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727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6절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추가로 긴급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서지은 권사님 무릎인대 파열로 수술 입원 중이신데 이제 호전 중이십니다. 완쾌되어 나오실 수 있도록, 또 지난주 중에 서영현 형제님 작업 중 낙상사고로 이제 검사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완쾌되어서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갖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예배 위해서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나아가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인격이 주님을 만날 때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가운데에 젖어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자칫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위시한 많은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입법기구 사법기구 행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짐을 입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가치관과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광야 같은 삶에서 아버지 때로는 뜨거운 태양과 목마름 속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저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만세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신실하시며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 땅에 높임 받아 주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주님 만나 회복된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걸음을 돌이켜 천성을 향해 본향으로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말씀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능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마저도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매일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모인 모든 백성들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감 없이 모두 하나님 만나 해갈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부족한 자가 단위에 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능력으로 전달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 지위, 입장, 재력, 사회적 신분, 여러 가지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나의 말과 습관과 단어를 결정합니다. 때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존귀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반대로 때로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을 못 꺼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격과 개인차에 따라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교회 안에도 직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존귀함의 척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다만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에 맞는 임무를 부여해 주신 것뿐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스러운 건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그 사람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평성도이든 집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심지어 목회자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의 자매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아름다운 주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며 그 세상 속에서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떠한 사업체의 사장이시거나 아니면 고용당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장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이사진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들어간 말단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관계를 맺어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혀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시간들은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출근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영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깊이 동행한다고 말할지라도 사실 세속적 가치관과 매일과 같이 우리는 만나고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된 채로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시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았던 평신도 지도자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충성된 아랫사람 느헤미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유산들은 오늘날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일부 위대한 선배들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모범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청렴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렴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근저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우리는 단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다 짊어지고 천국 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로서 이 세상의 것을 욕심낼 필요가 없다라는 가치관입니다. 이런 가치관은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청렴을 정형화해서 가난함이 곧 경건함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곧 경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풍요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1980, 90년대에 우리나라에 유행했었던 기복주의 신앙에 대한 반발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건강하고 매사에 범사에 다 잘 되고 부자가 되는데, 만약에 네가 건강하지도 못하고 부자도 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면 네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곳이 천국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문제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청렴, 곧 가난이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기조를 가진 분들이 조금 생겨났습니다. 물론 천국이 본향인 사람들에게 이 땅의 것은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정과 부요함과 사회적 지위를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부요함이나 가난함이나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일 것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면 풍요함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의 핵심은 우리가 잘 믿으면 다 주시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말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 복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한 청지기로서의 충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재산이 내 삶의 우상이 되지 않고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 청지기에게 때로는 5달란트도 주지만 때로는 1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주고 때로는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인과 함께함이 기쁨이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의 자리에 있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든지 총리가 되든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저주이거나 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보스 혹은 우리의 부하 직원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요셉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착한 일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부어주셨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에게 그것을 거두어 가셨을 때 이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설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결코 가볍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수일간 금식 기도했을 때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 기슬월 9월입니다. 이스라엘 달력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위 20년 니산월 1월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위 20년 9월이었는데 제위 20년 1월 니산월이 되면은 과거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종교력 기준으로 했을 때에 과거로 가는 거고 그들의 민간적으로 볼 때는 아직 한 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력 구분으로 9월, 1월이기 때문에 아직 같은 해라는 말이죠. 자, 이 기슬월이라고 하는 9월은 우리나라 달력 11월, 12월 사이이기 때문에 겨울이고요. 니산월에서 니산은 바벨론 말로서 출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봄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달이라는 거죠. 한국 달력으로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약 4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점입니다. 온 사방에 꽃이 피고 싹이 움트고 생명력이 자라나는 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공간은 어디냐면 왕이 왕비와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6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후들은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의 권한이 하늘을 찌르는 권한이었기 때문에요. 왕이 찾아가든지 왕이 부를 때에만 왕 곁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직무를 볼 때, 즉 신하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왕후를 부르지 않는 것이 궁중 예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왕이 왕후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느헤미야, 술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이 자리가 개인적인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이 봄이라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4개의 궁전을 돌아가면서 왕이 치리했었는데 겨울 궁전이었던 수상궁에서 벗어나 이제는 봄의 궁전으로 갔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따뜻한 봄의 궁전에서 앉아서 사방을 바라보니까 산마다 꽃이 피고 움이 트고 아름다운 봄의 향기가 물씬 풍기고 있는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하들도 곁에 없고 이제 막 한참 그 궁전에서 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겠죠. 그런데 왕이 자기 사랑하는 왕후를 불러다가 단 둘이서 개인적인 시간, 좋은 시간을 참 밥 먹고 차 한잔하는 시간을 갖는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왕에게 술을 따르기 위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니까 내가 이전에는 왕에게 포도주를 따를 때 한 번도 수심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왕에게 왕 앞에서 수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심의 표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에게 술을 따르는데 얼굴에 근심이 심각한 거예요. 왕이 사실은 옆에 술 따르는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차로서 대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술 따르는 기계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그 표정을 한 번에 알아봤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술이 막 넘치는데도 모르고서 계속 따르고 있는 거예요. 쳐다봤더니 막 표정이 다 썩어가는 뭐 이런 상상해볼 수도 있고요. 여하간 왕 앞에서 큰 신뢰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큰 신뢰냐면 고대의 왕들은 항상 무엇의 위협을 느끼고 있죠? 암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 방계들, 신하들, 호시탐탐 왕을 죽여서 쿠데타를 통해 새로운 왕조 혹은 새로운 왕위를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근데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이 왕궁의 수장이었던 왕을 빨리 죽여버리고
거기에 있는 호위병들을 이제 반란을 호위병을 진압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제가 안 괜찮네요. 이제 괜찮습니다. 자, 그러므로 빨리 왕을 죽일 수 있는 방법, 독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나 빵 맡은 관원과 같은 사람들은 항상 왕이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뽑을 때에는 그들의 인적상, 가족상, 인맥, 주위 상황, 관계도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봤을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뽑혀서 왕 옆에서 술을 따르는 술관원이 근심을 보였다. 이건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지금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기 위해서 그는 음료들을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왕에게 그것을 궁중 예법에 맞게 따를 수 있는 방법, 뭐 예를 들어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매너를 가지고 미소를 띤 채로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어떤 각도로 왕에게 술을 따르고, 그리고 그럴 때 그가 왕이 한마디를 던지면 그 당시 현안에 대해서 가벼운 말을 던졌을 때 궁중 예법에 맞게 왕의 말을 대답할 수 있는 순발력과 지혜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요, 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그는 프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그는 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왕 앞에서 술을 따르다가 근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그 순간에 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는 지금 목숨이 위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불안한 메시지를 던지는 중입니다. 흔히들 술 맡은 관원이나 떡 맡은 관원들이 뒤에서 목숨에 위협을 당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매수가 돼가지고 왕의 음식에 독이나 뭐 다른 것들을 타게 된다면 아무래도 징조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하는 행동이 정확하게 왕에게 무슨 메시지로 다가가겠습니까? 불안해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다? 요놈 봐라, 이거 혹시 뒤에서 나 독살하라고 누가 매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 기본적으로 잔인합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말 한마디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봅니다. 그런 왕 앞에서 진짜 실제 고대의 술 맡은 관원들이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페르시아 왕가에서는 단숨에 그의 목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야 많으니까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수심을 보였다.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겁니다. 자, 그 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상황 묘사를 제가 드라마처럼 해보겠습니다. 술을 따르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왕이 쳐다봅니다. 어허, 너 지금 얼굴에 근심이 좀 있는데? 너 병도 없는데 왜 근심이 있지? 너 불안하지 지금? 무슨 일이야? 솔직하게 말해. 꺼주십시오. 근데 뭐 이런 상황이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 근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면서도 그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왕이 말하는 뉘앙스와 그의 말이 어떠한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자,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네가 지금 병이 없는데 왜 근심이 있느냐? 왕은 일개 술 맡은 관원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왕에게 느헤미야는 그냥 일개 소모품이 아니라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지금 왕은 지금 느헤미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그가 분노하지 않고 그냥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동안 왕 앞에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충성되게 실수하지 않고 프로페셔널하게 힘들든지 집에 문제가 생겼든지 항상 웃으면서 술을 따르고 왕의 말을 듣고 대답하는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 늘 짜증내고 다른 사람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울고 있습니다. 그럼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들지만 아마 보자마자 아이고 지가 또 무슨 잘못했으니까 저러겠지라고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다른 사람을 위하고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고 만나기만 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울고 있으면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진심으로 걱정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평상시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탱자탱자 놀던 애가 책상 위에서 엎드려 자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또 놀다 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엎드려 자고 있는, 들어가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앉아서 공부하던 애가 책상 위에 엎드려 자고 있으면 야, 공부를 또 엄청나게 했나 보다. 맛있는 거라도 좀 해줘서 기력 보충해줘야겠네 라고 생각하자. 저만 그런 겁니까?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평상시에 자기에게 충성되었던 느헤미야를 향한 걱정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신하로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심히 두려워하지만 왕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와 그 말에서 최소한 그가 가져야 될 힌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기슬로월부터 지금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지금 보였던 수심의 이유도 아마도 예루살렘을 향한 걱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통 어떻게 될지 모른 아주 중대한 한 가지 고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기도해 왔을 거거든요. 그 고비가 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중단시킨 사람이 우리가 첫째 주에 보았듯이 누구라고요? 자기 눈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겁니다. 13년 전에 그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있었던 역사 기록을 다 뒤져가면서 저 성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가도 끝까지 대항하던 성이구나. 저기에 성벽이 쌓아지면 내게도 대항할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자기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성벽 건축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직접 써서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왕에게 왕이 내리신 결정을 번복하게 해달라는 말을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지금껏 기도해 왔는데 지금 눈앞에 위기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위기인데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그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면서도 깨닫게 됩니다. 왕의 말에 대한 뉘앙스, 평상시에 그가 왕 앞에 얼마나 충성되고 왕의 마음을 읽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인데 이것은 충분히 지금 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일을 진행할 때 정말 느헤미야처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고 또 그의 마음에 얼마나 그를 이해하면서 충성되게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이 너 왜 얼굴에 수심이 있냐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시여, 드디어 말할 때가 됐군요. 13년 전입니다. 왕께서 저희 조상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성벽 건축을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셨습니다. 그거 지금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왕이 뭐라 그럴까요? 네 목숨을 내가 철회하마.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감히 왕이 지혜롭게 내린 결단에 대해서 네가 지금 반박을 해? 오호라, 네가 지금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게 내 결정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지? 이러면서 사단이 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가 지금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는 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지고 그 문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들에게 왕의 위엄과 프라이드를 나타내는 한 가지 중요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조상들의 묘를 위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가면 뭐가 있죠? 피라미드 왕의 계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왕릉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왕의 무덤들은 정말 크게 만듭니다. 그게 자기가 재위 기간 동안에 올바르게 통치했고 사람들이 나를 잘 따랐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자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상들의 묘를 아름답게 가꾸고 잘 보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실제로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의 할아버지였었던 다리우스 1세나 그 아버지였던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의 무덤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거대한 절벽에다가 7m짜리 부조로 거기다가 조각을 하고 그 안을 돌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묘를 만드는데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냐면 느헤미야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느헤미야는 우리 조상들의 수도 예루살렘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네 글자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성읍이 무너져 내려서 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야 그렇지 그게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왕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쓰는 교회 문화권의 언어와 절에서 승려들이 쓰는 그 절의 언어가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막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으로 아멘이 나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회파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왕은 요놈 봐라.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요 그 순간에 왕이요 느헤미야의 조상들의 묘실이 유다 땅 예루살렘이라는 사실 아마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 술 맡은 관원의 그 과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가 어떤 배경에서 자라났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분명히 조사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왕위 쟁탈전에 들어갈 만한 왕괴의 사람들, 즉 페르시아의 사람들이나 메디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바벨론의 귀족 출신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뽑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도 그가 말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을 충분히 고려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왕의 말을 번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묘실을 언급하면서 왕에게 충분한 명분과 대의를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타이밍을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신하들이 함께하고 있고 그 자리가 7일을 하고 있는 자리였으면 왕이 자기 말을 번복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부터 함께하고 있던 신하들 입장에서는 왕이 왜 자기가 한 말 지키지 않아? 이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자리 아닙니까? 왕후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느헤미야에게 자비를 베풀기가 딱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은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참 예뻤을 겁니다. 얘 좀 봐라. 눈치도 빠르고 내 마음도 이해하고 내가 대의 명분을 가지고 너를 도와주어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만드네. 그리고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왕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아마도 왕은 그의 작은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은 느헤미야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하는데요, 아예 백지수표를 줍니다. 자,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은 자기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준 이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어떻게 해야지 그 수심을 기쁨의 미소로 바꿔주지, 선물을 줘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지금까지 4개월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준비했습니다. 능력도 탁월하고요, 인맥도 있고요. 그는 이 일을 수행할 만한 만반의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성급하게 왕에게 그러면요 하고 나가면 되는데, 느헤미야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나의 바운더리, 늘 하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는 그 순간에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는 그 말이 떨어졌을 때 곧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부터 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내 전문 영역 가운데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하다가 선택의 기로가 다가올 때마다 기도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말하기에 앞서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차례 아닙니까? 우리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날에 기회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을 주실 때 하나님께 묻자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기회가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가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선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모든 기회를 먼저 여쭙고 나아갔습니다. 자, 기도한 후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인정받은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는 정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날 왕에게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한 2달만 휴가를 달라고 말한 후에 몰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오거나 인맥을 동원해서 자기는 아닌 척하고 뒤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위조한다든지 등등등 인간적인 방법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는 차라리 왕이 알아도 좋으니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물론 지혜롭게 왕에게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좋은 의도로 공동체 내에서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컨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예산을 거짓말로 따내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을 얻어내든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보스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자기의 보스에게 충성되었고 또한 거짓 없이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려 했는데 마음에는 여기까지 올라온 본심을 숙이고, 왕이 지금까지 제게 베푸신 은혜가 충분한데 제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아무 소용,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말을 지혜롭게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만일 이 이야기를 좋게 여기시고 저를 아끼신다고 한다면 저를 유다 땅, 이제는 예루살렘 이름은 아직 안 나왔지만 지명이 나옵니다.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2명의 뛰어난 사람들이요, 서로 본론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서로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거지? 네, 맞습니다. 늘 건축하게 해주세요. 지금 둘은 알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자기 직장의 보스에게 평상시 했었던 행동들은 충성이었습니다. 자기의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문제 가운데 그의 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괜찮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네가 힘이 되겠니? 부장님이 저와 함께 이번 주에 교회를 가시면 제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가줄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믿지 않는 세상의 보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평상시에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서는 마음껏 네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면 세상 누가 그거를 듣고서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우리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기술을 가진 자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가 저와 함께 계심으로 저의 삶이 형통하구나라고 말입니다. 이 왕은 솔직하고 충성심 넘치는 느헤미야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허락합니다. 느헤미야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기를 좋게 여긴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의 표정이 밝아졌기 때문일 겁니다. 야, 너 기분 좋냐? 나도 기분 좋다. 근데 잠깐만, 언제 올래? 벌써 느헤미야가 가는 게 아쉬운 거예요. 언제 올래? 약속 시간 정해놓고 가라.
너 거기 갔다가 총독 좋다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면 안 돼. 너는 바로 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인 거야. 돌아와야 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성공하자, 부요하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박수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려서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라 입니다. 그러면 때로 우리의 자리가 낮은 자리의 자리가 되더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기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셨던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으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